극한의 고통 속에 놓인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또다시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성 안에는 비축된 물자가 바닥나게 되었고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율법에서 그만 낙이 머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낙의 머리 하나가 1년치 품삯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에 팔리게 되었고, 또 비둘기똥이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28절에 쓰여 있는데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아들을 삶아먹기까지 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의 왕도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고 비통해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 왕이 찢은 옷 사이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베옷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을 당했거나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입는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도 입는 옷이었죠. 왕은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지독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앙과 같은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그는 비통해하는 심정은 있었지만 자기가 책임지려는 마음은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면 왕이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얻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얻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왕은 자신에게 정말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까지 지금 피폐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당신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고요? 라고 사실 그러니까 비아냥대기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이 왕의 자리, 즉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아보거나 정말 나도 그 힘듦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런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거나 공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베옷을 입고 자신과 백성들이 처한 이 형편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진심은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이 모든 재앙과 같은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탓하는 데서 멈춰 있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까지 탓하기 시작합니다. 31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는 이 왕이 절망에 빠져서 지금 정말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서로 막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가 보자고, 하나님께 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 보자고 말하기는커녕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리고 엘리사를 탓하고 하면서 내가 그 엘리사를 잡겠다라면서 사람들을 막 보내기까지 하는 거죠. 33절을 보면 왕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재앙이 분명히 여호와께로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내가 왜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 베옷을 입기까지 할 만큼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또 비통한 심정을 품고도 있었지만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인내심은 바닥나고 말았어요. 그는 그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맡겨왔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이제부터는 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왜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겠다. 이 재앙을 허락한 하나님을 기다리느니 이제부터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내가 왜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그의 이 생각, 그의 마음,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굉장히 아프고 찔렸는데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왕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더 나빠질 수는 없어. 정말 너무 최악의 상황 속에 내가 있어. 라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한 번쯤은 나 역시 내가 하나님을 왜 더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진 않았을까? 그동안 내가 그런 생각들 앞에서 주저하고 흔들리고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쉽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종종 우리의 인내심이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때일수록 내가 왜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되지?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때일수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사실 그냥 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작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내가 왜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지? 라는 질문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더 나빠질 수 없는 그 멸망에 자꾸만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끝을 알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여기가 멸망의 자리야. 라고 느끼는 그곳에 절대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셨고 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를 정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할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멸망의 길을 가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괴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는 끝났어.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라고 느끼는 그 시기만 지나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꼭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흔들리고 내가 왜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떤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만을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혼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